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면 아수르 이야기가 나왔고 블레셋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서 모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수르는 너무 강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라고 선언하셨고, 또 블레셋은 부러진 막대기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 더 위험한 독사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에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그 일을 당한 모압이 이제 심히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작은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의 그 표현입니다.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자,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보면 이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모압 사람들이요, 시온으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유다로 어린 양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기네들도 지금 힘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린 양들을 왜 보냈을까?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모압의 그때 당시 왕이 메사라는 왕인데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도와달라고 바친 것입니다.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어린 양을 보낸다는 것은 상대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5장에서 모압의 심판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아달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양을 바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이 모든 나라들이 모압을 지켜줄 만큼 엄청난 그런 힘센 나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에 아수르도 있고 밑에 애굽도 있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런 나라랑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공을 막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참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압이 왜 그렇게 했을까? 모압은요, 국경을 어디랑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나하고 피부가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거기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좀 의지하려고 하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부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둥지에서 새 둥지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나무 이제 막 뭐 이렇게 하려고 막 깎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 둥지가 툭 떨어진 거예요. 새 둥지가 그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 그 안에. 그런데 만약에 새 둥지 안에 그 새 새끼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툭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난리가 났고
엄마 새는 없는 상태에서 아마 혼비백산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거를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와 그리고 각 개인의 집이 누군가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경을 떠돌면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아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자, 모압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 주십시오. 그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뜨거운 햇빛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낮에 보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어제는 비가 와서 좀 괜찮았는데 해만 나면은,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셔야 된답니다. 예. 미국의 해가 정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짙은 그늘은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몸을 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여기서 갑자기 다윗의 왕위가 나옵니다. 모압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잠깐 숨을 장소가 아니라 참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뜨거운 태양 속에서 우리가 한 몇 분만 있어도 피부가 다 상하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늘 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모압에게도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니면서 너무 햇빛 때문에 힘든데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햇빛 가려줄 가리개가 아니라 그늘이 아니라 잠깐 숨을 장소가 아니라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된 왕은 충실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공의를 신속하게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이 한 절에 지금 교만을 나타내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지금 이미 무너졌고 피난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이 낮아졌다고 우리 마음도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섭지요? 모압은요 지금 그 시온의 이스라엘의 그 그늘을 원했습니다. 보호하심을 원했습니다. 시온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호는 원했던 거예요. 네, 보호. 그런데 복종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 낮아진 것과 마음이 낮아진 것은 다른 문제이다.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다른 문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 전체가 우는데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더니. 자, 길하레셋의 건포도 떡, 뭐냐면은 그들이 옛날에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밀 농사도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건포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다시 말해서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풍요로웠었는데. 자, 그런데 모압 전체가 웁니다. 그 옛날에 그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풍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와 후회, 똑같은 상황에서요, 회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회개죠. 예. 근데 후회는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아, 옛날엔 건포도빵 먹었는데. 이건 후회죠. 근데 지금 모압에게는요, 회개는 없고 후회만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8절을 보니까,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시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에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모압이 거대한 포도나무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뻗어났던 그런 풍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가 잘 자란 것이 아니라, 풍요 자체가 지금 죄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영광, 그것이, 그 선물이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물질관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모압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풍요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가지가 꺾였다. 여러분, 모압의 자랑은 가지였습니다. 가지 끝에 맺혀진 열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뿌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꺾일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깊숙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포도 수확 때 사람들이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노래하던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즐거운 노랫소리가 이제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틀에서 그거를 밟으면서 즙을 짜고 해가지고 수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망해서 포도가 없으니까 밟을 사람도 없고, 밟을 사람도 없으니까 노동하면서 불렀던 그 풍요롭고 신났던 노래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기 포도원의 노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게 9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자, 이사야가 지금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리고 갈등을 겪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그러면은 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수금처럼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여 창자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 아무리 원수 같은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 안에서 지금 울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로 무너지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는데 에스겔 18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성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아주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13절과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한 마음 아픈 것을 계시는데 매를 그렇다고 내려놓지는 않으신다. 모압의 심판은 갑자기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품꾼을 여러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하면서 계약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그것처럼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대충 얼마가 아니라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이 가장 자랑했던 그런 영화로움, 막 재산 이런 것, 그 모든 것이 수치를 당하고 그 많았던 사람들이 심히 적어졌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미리 주어졌다라는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숨 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으실 때까지 뭐가 있는 거냐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기회,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기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압의 포도나무 넓게 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된 생명은 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나무 열매, 삶의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떠나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건강과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우들과 이 모든 것이 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을 우리만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교우들을 주시고 또 환경을 좋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 되돌아보면 좋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를 은혜로 받지 않고 우리 능력처럼 얻은 것으로 여겼던 아버지 그 정말 어찌 보면 모압과 같은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압을 위해 흘렸던 이사야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분명히 말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운 뜻 다시 말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할 때 감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